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이 시간 또 주님 함께 하심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공 되신 주님 한 분 우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화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해 우리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천국의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우리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에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약해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주님께 세움받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주님을 알리는 데 있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 가장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인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주님 영광 드러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쓰러집니다. 주님 많이 힘듭니다. 주님 우리 회복시키시죠. 지금 우리 다시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가장 앞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가장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더 준비된 우리 인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 더해주시죠. 우리의 길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더해주시는 것들 주님, 우리의 삶에 절중시켜서 주님, 지금 영광의 주님을 잘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안산 동산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신 임요셉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빼앗긴 풍성함을 되찾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는 거겠죠?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또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니 너무 기대되고 설레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떤 본문을 좀 같이 나눠야 될까?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또 믿음의 동역자 분들이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사역을 쭉 감당하면서 애매하면 안 풀리면 복음을 얘기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을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 읽었는데요. 복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들 아시죠? 네,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또 굿뉴스라고도 하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은 듣는 이들에게 분명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으신 기쁜 소식은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사건이었거든요.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이 길이 부담이 되는 길이기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셔서 아버지가 직접 안수도 해주시고 또 목사 가운을 입혀주셨던 그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저에게 참 큰 기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목사 안수 받았던 그 감격이 너무 컸지만 끝나고 제 아내와 둘이 오는 길에 제 아내에게 진짜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빠가, 장인어른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빠가 여보 목사 안수 축하한다고 아이패드 사주라고 100만 원을 입금했어.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이패드를 제가 그날 샀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하면서 너무 아이패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이것들을 장인어른께서 100만 원을 주시고 그날 바로 가서 결제해서 샀거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다못해 저의 사역에 조금 도움이 되는 이 아이패드만으로도 제가 그렇게 기뻤는데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이 생기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 이 복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기쁜 소식이 되어 그 복음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고 너무 기뻐서 감격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십니까? 저부터도 참 복음이 기쁨으로 온전히 와닿는 순간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당연해져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분의 복음의 이유가 분명히 우리를 더 풍성히 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복음은 풍성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은 생명이고 풍성함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풍성함이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풍성함은 적당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적당히 있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풍성함은 내 안에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게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 특별히 너무나 치열하게 사역자로서 삶을 감당하고 계시는 후배님들이 느낄 감정이 풍성함보다는 부족함이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최선 다하지만 재정도 부족하고 관계도 너무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부족함을 우리 경험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이 복음이 가짜일까요? 그분이 분명히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풍성함을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이 말씀을 근거로 빼앗긴 모든 풍성함들을 되찾아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 되찾아질 때 우리 이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지에서 그 복음을 풍성하게 기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성함을 빼앗긴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풍성함을 잃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내가 온 것의 내가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을 너무 잘 아시니까 아시겠죠?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양은 누구일까요? 양은 바로 우리들이겠죠. 각자 자리에서 아마 예배하고 계시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여러분이 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는 양이다 라는 말은 욕입니다. 왜냐면요, 양은 정말 멍청합니다. 그리고 양은 정말 더럽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양을 떠올리면은 깨끗한 이미지, 순결한 이미지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로 양이 있는 목장이 있어서요, 양 목양을 좀 체험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코스가 양털을 깎는 거라고 하는데요, 양털을 깎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다고 해요. 왜냐면 양에게 냄새가 너무 난다고 합니다. 양은 트림을 참 많이 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양이 한번 트림을 할 때마다 진짜 온갖 음식물을 이렇게 섞어 놓은 것 같은 냄새가 나고요, 양이 대소변을 수도 없이 보고 거기에 뒹구는 동물이기 때문에 오물 냄새가 양에게 진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것들을 포기하는 분들도 참 많다라고 하죠.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볼까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씻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 몸을 씻을지언정 내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없고 내 마음의 아픔을 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상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혹시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 상처를 털어내야겠다, 상처를 씻어야겠다 하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받은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 남고 그 말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양이 맞습니다. 내 몸을 씻을지언정 내 안에 상처를 씻을 수 없고 내 안에 고통을 씻을 수 없는 한계 있는 양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에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너무 어두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은 누군가가 목초지로 안내해주지 않으면 목초지를 찾을 능력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어둡고 미련한 동물인 것이죠.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눈이 어둡다라는 사실? 아마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길눈이 밝아요. 한번 가본 길은 까먹지 않아요. 저는 시력이 2.0이에요. 다양하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양이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 채플 이후에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비단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과거로 좀 돌아가 봅시다. 코로나를 예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 이 난리통, 전 세계가 멈춰버린 이 난리통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양이거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빼앗긴 풍성함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풍성함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이 10월, 아마 여러분들 채플 보시는 날도 아마 10월이겠죠. 제가 4월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반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보니까 저도 결혼에 대한 로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라는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게 신부 위주더라고요. 식장을 정하는 것부터 반지를 고르는 것, 옷을 고르는 모든 게, 사진을 찍는 모든 것도 다 신부 위주였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 믿음의 동역자들, 저 교회 동역자들과 같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아, 나도 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 신부가 결정한다. 이게 결혼이 맞냐? 라고 얘기하자 한 선배가 멋진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남자는 그냥 여자의 포토존이에요.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자유해지더라고요. 저도 신랑이고 하나의 인격차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아니더라고요. 남자는 여자가 사진을 잘 나올 수 있도록, 여자가 결혼식 날 가장 예쁠 수 있도록 돋보이게 하는 포토존이다 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냥 웃으라면 웃고 여기 앉으라고 하면 앉고 가라고 하면 가고 제 주도권을 내어 맡기니 정말 자유해짐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한 절대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양임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 빼앗긴 풍성함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풍성함을 빼앗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지금 본인을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아멘 하고 들었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갈릴리 지역, 또 베들레헴 지역, 그 모든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은
목초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빈부의 격차가 조금은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양을 가지고 있었죠. 조금 잘 사는 집은 20마리, 30마리, 그리고 못 사는 집은 10마리 이내, 대부분의 가정은 10마리 이내의 양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이 30마리 이상인 집들에서는요, 대부분 자체적으로 목자를 고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목자를 고용해서 그 집의 목자가 그 양 30마리 정도를 관리했겠죠. 근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양이 2마리, 3마리 혹은 10마리 이내로 있는 사람들은 공동 목자를 고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목자가 이 집에 가서 양 몇 마리, 이 집에 가서 양 몇 마리 데리고 와서 그 양을 목양했던 것이죠.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을까요? 바로 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2가지로부터 지켰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도적, 하나는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이 이 목자, 공동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목자들 사이에서도 불문율이 있었는데요.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는 양을 버려도 괜찮았어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한 이리떼가 5마리 이상이 왔어요.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도 괜찮았습니다. 왜요? 양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요. 잘 안 와닿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좀 적용해 봅시다.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편의점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나는 컵라면을 지켜야 돼. 난 담배를 지켜야 돼 하고 편의점을 지키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왜요? 컵라면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동일하게 이 당시 목자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양이 소중하고 양을 지키는 게 목적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는 버리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이상한 목자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12절에는 더 이 내용이 극대화됩니다. 제가 한번 12절을 읽어볼게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구는 목자였거든요. 목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 목자였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삭슬 받고 이랬던 목자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월급 받는 게 이상한 것입니까? 마땅히 일하면 삭슬 받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듣기엔 너무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요셉이가 삭군 같은 목사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영혼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삭군입니까? 목사입니까? 저는 삭군이면 안 됩니까? 그럼 저는 월급도 받지 말고 그냥 자원봉사 하듯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례를 받잖아요. 조금이지만, 그죠? 생계를 유지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사례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례를 받아야 우리도 상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할머니는 제가 사건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한번 할 때마다 5만 원 벌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개씩 기도할 때마다 10,000원씩 적립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건이 아니라 목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사건이 아니라 진짜 목자야. 계산하지 않아. 너희를 위하여 그저 바보같이 목숨을 버릴 만큼, 물론 나의 생명보다 양들이 더 소중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더 소중해. 대부분의 목자들은 위기 때 양을 버리고 생명을 유지하겠지만 나는 내 생명보다 너희가 더 소중한 선한 목자야. 나는 이상한 목자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삭군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컵라면을 지키자고 불에 타서 목숨을 버립니까? 이상하잖아요? 비상식적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저를 볼 때 참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양아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는 저도 신학교를 다녔고 교회 사례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어서 제가 돈이 없을 때마다 쓰는 치트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항상 용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돈이 없을 때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고 찾아갔던 게 저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이 너무 없어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찾아갈게요. 근데 할아버지가 기어코 제가 다니는 학교를 와보겠다고 직접 오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당시에 노원에 성서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를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학교를 구경시켜드리고 같이 할아버지 댁으로 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생떼를 쓰시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데 2번 지하철을 환승하고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지하철을 계속 타시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버스 타면 30분이면 가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기어코 계속해서 지하철을 타시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하철은 나는 공짜인데 버스는 돈을 내야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양아치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치열하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돈이 없나 보다, 오늘은 용돈을 못 받겠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너무 양아치죠. 그런데 할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해서 결국 1시간 걸려서 2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가서도 뭔가 힘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차피 용돈을 못 받겠다 생각하니까 힘이 쭉 빠지고, 그래도 저도 사람이니까 같이 식사도 맛있게 하고 재밌게 놀다가 한 2시간 후에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5만 원짜리가 4개 들어있더라고요.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쓰레기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본인의 버스비 1,500원은 그렇게 아까워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손주에게는 20만 원을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아깝다라는 이 상식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거예요. 너무 논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은 1,500원을 아끼려고 그렇게 그 노인네가 고생을 하면서 손주에게는 20만 원, 5만 원짜리 4개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미안해하면서 줍니다. 여러분, 이 비상식이 우리가 받은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아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풍성함을 빼앗긴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이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상식적이에요. 너무 논리적이에요. 너무 계산적입니다. 나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철저하게 계산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든 풍성함을 빼앗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계산을 멈춥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비상식적이었고요. 우리도 마땅히 비상식적으로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때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제가 파트 사역자인데 평일 새벽 기도를 오래요.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욕을 했습니다. 너 미쳤니? 너 사꾼이니? 너가 사역자니? 사역자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계산을 멈춥시다. 여러분들 참 치열하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겠지만 우리는 계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는지,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만큼만 일해야 되는지 계산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비상식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비상식적일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때 풍성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풍성함을 빼앗기는 마지막 이유는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안전한 문을
잇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문. 제가 요한복음 10장 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갑자기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건가요? 양의 문인 건가요? 목자와 그런 문이 같은 걸까요? 네, 목자와 문이 같은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아마 영상으로는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양이 울타리 안에 있고 울타리의 문에 한 명이 앉아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양을 지키기 위하여 맹수가 습격하지 못하도록 양들을 울타리 안에 놓고 그 문에는 목자가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양으로 갈 수 없도록요. 9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무도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양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목자들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도망갔겠지만, 예수님은 그 양의 문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분의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문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그분이 문에 앉으셔서 어떤 맹수가 습격하더라도 문 앞에 거쳐서서 나를 지나치지 않고는 내 양을 덤빌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지키신다면 우리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참 치열하게 살고 계시죠? 이 시대에 목회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참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풍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문 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12시가 넘었는데 누가 문 밖에서 계속 키패드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계속 띠띠 소리가 나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남편이고 제 아내를 지켜야 되니까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세요? 하니까 문 열어 이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문 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도 그래도 제가 제 아내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누가 저희 집 문을 계속 누르고 있다고. 그리고 경찰이 오자 그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문이 있어서 제가 안전할 수 있었지, 문이 없었으면 전 너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띠띠띠띠 누르면서 위협당하자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때 새삼 느꼈습니다. 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되시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양의 문 되셔서 모든 맹수의 습격들 안에서 나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 내 양을 넘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신다면 우리 충분히 그 복음을 누리며 풍성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제가 나름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미국에서 지난 5년 동안 학부를 졸업하고 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독이 바짝 올라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미국에 2년 있는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집이 돈이 많아서 유학 갔던 게 아니라 뭐 도망치듯이 원하는 학교에 떨어지고 너무 못 살겠어서 도망치듯이 유학을 갔던 거라 매일 심부름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의 새벽같이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또 주중에는 안 되는 영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진짜 2년 동안 3시간 이상 자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알바하면서 사역하면서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제 안에 묘한 보상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방학 때 잠깐 들어오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난 쉴 거야. 무조건 쉴 거야. 그래서 부끄럽지만 2달 동안 말씀을 한 장도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1분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뭐 10기도는 했으니까 다 합치면 1분은 될 것 같은데 제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대화했던 시간이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대로 2달을 살다가 갑자기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메일이 왔었는데요. 너의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너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가 문제가 생겨서 제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너무 참 사람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쯤 됐으면 하나님 앞에 좀 정신 차릴 법한데 화가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하여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고작 2달 좀 쉬었다고 제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돼서 기도도 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가지고 제가 미국에 딱 가서 처음 OT를 하는 시간에 갔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 명찰에 조셉이라고 적혀있는 이름표를 보고 처음 보는 백인들이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조셉, 너가 조셉이구나. 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또 모르는 백인이 또 와가지고 말을 걸더라고요. 조셉, 다행이다. 너의 비자의 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다. 또 한 명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조셉,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서 참 기뻐. 무슨 일일까요? 제가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거든요. 비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근데 교수님이 그 학교 원우회 친구들과 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너무 안전한 문이 있구나.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시키시면서까지 나를 지키시는 안전한 문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시키시면서까지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안전한 문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탁월한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사역자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양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그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풍성함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안에 풍성함이 없습니까? 그 안전한 문을 잇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양됨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의 목자에게 받은 그 이상하리만치 비상식적인 그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 빼앗긴 풍성함들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역에 실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비상식적인 일이 나에게 가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양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갔지만 사실 내가 양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풍성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선하신 목자, 이상하리 많지 비상식적으로 날 사랑하시는 선하신 목자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는 안전한 문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만 찾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부족한 양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하신 목자에게 이상하리 많지 비상식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당신이 양의 문 되셔서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빼앗긴 풍성함들이 되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다 지쳐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다시 한번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바로 알아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그 풍성한 복음을 마음껏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그 사명자로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전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빼앗긴 풍성함을 되찾고자 내가 양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복음의 비상식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비상식적일지라도 최선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제28대 브릿지 원회 후보 정태준영, 부 김현웅입니다. 저희 원회는 브릿지 원회입니다. 브릿지란 장애물을 건널 수 있게 만든 구조를 말합니다. 또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건널 수 있게끔 극복시켜주는 것 또한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릿지 원회는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와 원우님들의 브릿지가 되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예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원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원우가 학교에 스며들게 하는 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우님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드리는 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브릿지 원회의 4가지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가이드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우님들의 전반적인 학업과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안내책자를 제작하여서 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일러 브릿지가 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원우님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릿지 원회에는 1대1 맞춤형 조직을 조직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테일러 브릿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바로 철치 브릿지입니다. 우리 원우분들의 최대 관심사죠. 바로 이 사역지입니다. 저희 브릿지 원회에는 기아성과 여의도 상하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집 공고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정말 상시 우리 원우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Jesus Preach입니다. 바로 작은 예수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우리 많은 선배님들이 사역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지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 교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배들로서 그냥 지켜보고 방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저희 워로회와 우리 워로분들이 투입이 돼서 정말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서 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브릿지 원회의 사역을 소망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워로분들, 저희 28대 브릿지 원회는 아까 공약들보다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의 회복입니다. 그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워로분들과의 연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연합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서로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무엇보다 자라온 환경들이 너무 다르기에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 한 해 정말 이 예수님으로 일심단결하여 우리 학부 후배님들과 우리 마데테스, 엔크리스토, 그리고 히어라이언, 그리고 우리 신대원 자랑이죠. 우리 예담, 우리 브릿지 워너에는 예담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에서의 예배의 자리의 회복, 그리고 기도의 자리의 회복,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의 회복을 주도하여 정말 이 캠퍼스 내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어회만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원어분들과 함께라면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어분들, 우리 내년에 함께 연합합시다. 정말 즐겁고 보람차게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한번 우리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영산신대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제28대 대의원회 의장 후보 최재성, 부의장 후보 송대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항상 in Christ를 언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최재성과 송대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우회와 대의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습니다. 앞으로 대의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직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모인 한세대학원, 한세대학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대의원의 머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는 이 진리를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겸손히 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수님이 원하신 뜻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며 사랑 안에서 섬기는 대의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명정대입니다. 공평하고 사사로운 욕심이 없으며 밝고 큰 마음을 뜻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노래했던 시인 윤동주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공명정대한 대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공명정대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대의원회가 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이상 대의원 의장 후보 최재성,
부의장 후보 송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영산신학대학원 대의원회 의장 후보 영철훈. 부의장 후보 김민희입니다. 우선 대의원회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우회는 학과의 정책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 및 행사를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원우 여러분들의 손과 발의 역할이며, 대의원회는 원우회의 방향이 원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지켜보고 견제하는 국회로서 원우 여러분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합니다. 그에 맞는 저희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대의원회에 당선된다면 다음과 같은 공약으로 2022년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첫째, 원우회의 사업과 재무정보의 검토 및 감독을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새롭게 당선될 원우회에서 진행하게 될 사업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우님들이 내신 소중한 회비로 진행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사업안 및 예산안을 인준하며 학기 말에 예산의 공정한 집행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원우회의 방향이 원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지지와 견제를 함께 하겠습니다. 셋째, 대의자로서의 분기별 여론조사를 통해 원우분들의 의견을 원우회 및 학교에 전달하겠습니다. 대의원회라는 말의 의미는 대신해서 의논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이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원우님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원우회 및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여 함께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대의원회는 매년 2학기 말에 있는 학내 자치기구 선거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 진행, 개표 및 선거 결과 공고에 이르기까지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 지원을 사전에 공지하여 공정한 과정을 통해 많은 원우님들이 최소한 2팀 이상 대의원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외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2022년 한세대학교와 영산신학대학원에 반드시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한세대학교의 복음화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원우회와 원우님들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대의자로서의 자세와 공정하고 중립을 지키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원우님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원우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